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감사해서 감사예배 드리는 성탄절 아침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는가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밝혀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아주 자상하게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신 줄을 알아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도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겠지요. 이걸 모르고 성탄절을 맞이하면 성탄절이 마치 산타 할아버지의 날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또 성탄절에 선물 받을 생각만 하는 거지요. 산타 할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선물 주실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어떤 선물 주실까? 내 친구가 어떤 선물을 줄까? 이것만 생각하는 성탄절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왜곡된 생각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면 의미가 없지요. 그럼 예수님의 나심은 어떠할까요? 18절 역시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사실 이들이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를 하였지요.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바로 죄 없이 태어나셨다는 거지요.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없이 태어나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 없이 다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 없이 사실 수 있으셨고 죄 없이 태어나서 죄 없이 사셨기 때문에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죽임당하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신 거지요. 예수님은 이처럼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실 제물로 오신 겁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저요,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요셉과 같아야 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일까? 요셉에게 있어서 자기와 약혼한 여자에게 자기와 상관없이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은 황당한 일입니다. 만일에 그것을 드러내면 바로 수치스러운 일이고 율법으로 말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지요. 한 인생이 망가지고 그 집안에 망신살이 벌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안 요셉은 일어난 일이지만 드러내 문제 삼지 않고 덮어주려 했습니다. 허물을 드러내서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사람들 앞에 매장시키려 하지 아니하고 이해하고 덮어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로운 요셉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고 요셉이 믿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지요. 남의 허물과 실수를 보아도 이해해 주려고 해야 됩니다. 용서해 주려고 해야 되고 내가 갚으려 하지 말고 내 생각에 꼭 갚음받아야 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요셉은 자기와 상관없이 잉태한 아내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난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던 거지요.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접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 거지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지요. 자기가 남자와 관계한 적이 없는데 성녀로 잉태되었다. 자기 몸에 아기가 생겼다는 것,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자기 몸에 일어났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접고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접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 하는 이것이 믿음이고 바로 이 믿음에서 진정한 순종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성탄하신 아기의 이름입니다. 보통 이름은 부모가 짓든지 주부모가 짓든지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이름이 23절에 나오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지요. 이 이름을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불편하고 불안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금 이따 11시에 선탕 감사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겁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해도 집에서 영상으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미리 예배 드릴 장소 준비하시고요. 성경 찬송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준비하시고 또 TV나 핸드폰 잘 충전하고 또 연결해서 또 영상 예배 드릴 준비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은혜 받을 마음 준비하셔서 성탄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을 한번 나눌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게 하소서. 남의 허물과 실수를 보아도 이해하려고 하게 하시고 용서하려고 하게 하시고 갚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지 않아도 아멘 하고 믿게 하소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탄절 감사 예배 준비를 잘해서 영상 예배 때 은혜 받게 복을 받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어렵습니다. 지킬 것 지키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 영적인 면역력으로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지요.